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막바지에 서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차디찬 돌바닥,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방에서요. 그는 알고 있었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머지않아 황제 네로의 명령으로 목이 잘릴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편지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승리의 확신과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선수처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이 마지막 편지 속에는 우리 시니어 세대가 꼭 새겨들어야 할 귀한 교훈들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함께 그 깊은 울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로마 감옥의 어둠 속에서 바울은 펜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글을 썼을 거예요. 손가락은 오랜 투옥 생활로 굳어 있었고 온몸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죠. 그는 이미 한 번 재판을 받았고 다음 재판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단순한 제자 이상이었거든요. 아들처럼, 친구처럼, 동역자처럼 함께했던 사람이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디모데는 그의 곁을 지켰고 위험한 순간에도 함께했습니다. 바울은 펜을 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시나요? 바울은 지금 가장 엄숙한 방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하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세우면서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묘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때를 봐가며 행동하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분위기를 봐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든 싫어하든, 형편이 좋든 어려우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고요. 마치 소방관이 불이 난 집에 뛰어들 때 날씨를 따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그때는 교회 다니는 걸 좋게 보지 않던 시대였거든요. 직장 동료들에게 믿음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일쑤였죠. 그래서 저도 때를 기다렸어요.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전도하겠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좋은 때란 건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완벽한 순간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 때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여기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경책한다는 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고, 경계한다는 건 위험을 알려주는 거고, 권면한다는 건 올바른 길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방법이에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강압이나 강요가 아니라 인내와 가르침이거든요.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걸 잘 압니다. 자녀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당장은 듣는 척하지만 마음이 변하지는 않죠. 하지만 참고 또 참으며 왜 그것이 잘못인지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그때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중학교 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성적표를 위조했던 거죠. 발각됐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당장 매를 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 팔을 잡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여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요. 그날 밤 저는 아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거짓말이 나쁜지,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울었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 후로 그 아이는 정직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만약 제가 그날 화만 냈더라면 아이의 마음은 다쳤을 겁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긴급하게, 엄숙하게 이 명령을 전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지 2000년이 지났지만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보고 쓴 것 같지 않나요? 귀가 가렵다는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하죠? 긁고 싶어지잖아요.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을 찾게 되죠.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텔레비전을 켜면 온갖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죠.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즐기면서 사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듣기 좋은 말들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어떤 교회들은 복음의 핵심은 빼놓고 축복과 성공만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순종은 언급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들 귀에 달콤하게 들리니까요.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커지니까요. 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설탕물은 달콤하지만 영양이 없어요. 잠깐 입안을 즐겁게 할 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하죠. 진짜 약은 쓰지만 병을 고칩니다. 진리의 말씀도 때로는 우리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한때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이 들면서 삶이 팍팍해지니까 위로받고 싶고 좋은 말만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은혜롭다는 설교들을 찾아다녔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마치 과자만 먹고 밥은 안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배는 불러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건 진리가 아니라 위로였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였구나 하고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 불편한 진리들을 다시 대면했죠. 그리고 알았어요. 진짜 평안은 달콤한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직면하고 순종할 때 온다는 것을요.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너는 신실하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귀가 가렵다고 해도
너는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주변에 휩쓸리거든요.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요즘 트렌드가 이러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런데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했을 때 노아 한 가족만 의로웠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롯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늘 그래왔습니다. 진리는 다수에게 있지 않았어요. 소수의 충성된 자들에게 있었죠. 고난을 받으며라는 말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전하면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핍박이 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배척당하죠. 그게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합니다. 복음을 희석시키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직무를 다하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동창회에 갔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야, 왜 안 마셔?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분위기가 싸해졌죠.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냥 한 잔만 마실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제 직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술잔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친구들에게 왜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지, 신앙이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친구들이 제 진솔함을 존중해 주더군요. 한 친구는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만약 제가 그날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마셨다면 그런 기회는 없었겠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가슴을 울리는 대목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기름을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이에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재물 위로 스며들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마치 그 전제와 같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는 자신의 죽음을 비극으로 보지 않아요. 억울한 순교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표현도 주목해 보세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떠난다고 합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건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가까이 있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잦아지고 장례식장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해집니다. 떠날 시각, 집으로 가는 시간. 얼마나 평화로운 표현인가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 이건 정말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 고백이에요.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 인생은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유혹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웁니다. 나태함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의심과 싸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싸움이 있어요. 돈을 위한 싸움, 명예를 위한 싸움, 권력을 위한 싸움. 하지만 그런 건 헛된 싸움입니다. 바울이 싸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어요. 복음을 위한 싸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었죠. 저는 젊은 시절 잘못된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동료들과 경쟁했고, 더 큰 집을 사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돌이켜보면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었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싸움이었을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를요. 그건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죄였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었어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죠. 둘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레이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 경기 같은 거죠. 중요한 건 출발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 떨어집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니까, 핍박이 너무 힘드니까, 길이 너무 험하니까 멈춰 서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달렸어요. 로마 감옥이라는 결승선까지 뛰어간 겁니다. 그것도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인생 레이스의 후반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달릴 수는 없어요.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프죠. 그래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천천히라도 계속 걸어가야 해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셋째,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바울은 많은 걸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죠. 하지만 단 하나 믿음만은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인증샷. 무엇을 했다는 걸 사진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그의 인생 인증샷입니다. 나는 잘 싸웠다. 끝까지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의 결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 고대 올림픽에서는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그걸 쓰는 순간이 선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죠. 바울은 지금 그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월계관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면류관이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실수투성이인 내 인생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울의 편지는 개인적인 부탁과 안부로 넘어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들리시나요? 바울의 목소리가 간절해집니다. 노인의 외로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절박함이 느껴지죠. 왜 디모데를 급히 부르는 걸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떠나버린 겁니다. 왜 떠났을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안전함이 더 좋았던 거예요. 바울과 함께 고난받기보다는 편안한 삶을 택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좋을 때는 함께하지만 어려울 때는 떠나가죠. 형편이 괜찮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오면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바울은 데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담담하게 진술할 뿐이죠. 하지만 그 말 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픈 말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갑자기 연락을 끊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크고 화려한 교회로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배신감도 느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요. 누구나 안전한 곳을 원하고 편한 곳을 찾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죠. 반면 누가는 달랐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였어요.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를 돌봤습니다. 바울이 아플 때 치료해주고 여행할 때 동행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곁을 지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 그 차갑고 어두운 곳에 누가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좋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고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다들 찾아오고 연락하죠. 하지만 늙고 병들고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바울은 또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요? 이 이름을 들으니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마가는 예전에 바울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은 그 일로 마가를 신뢰하지 못했고 심지어 바나바와 다툼까지 벌였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마가를 찾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하면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가가 변했던 겁니다. 실패했던 그 젊은이가 성장했고 성숙해졌고 이제는 신뢰할 만한 일꾼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 마가는 한 번 실패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고 더 열심히 했고 결국 바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용서와 회복의 아름다움입니다. 바울은 마가의 과거 실수를 잊어버렸어요.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필요한 일꾼으로 여겼죠. 우리 삶에도 이런 마가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 실망시켰던 사람, 상처 준 사람, 떠나갔던 사람. 하지만 그들이 변했다면, 돌아왔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회복의 손을 내밀어야 해요. 제 아들이 그랬어요.
20대 때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교회도 안 나가고 술 마시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저는 실망했고 화가 났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하더군요. 마가를 기억하세요. 실패한 사람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이 변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아들의 변화를 보지 못했겠죠.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로마 감옥은 추웠나 봅니다. 겉옷을 부탁하는 걸 보니까요. 바울은 이제 70대 노인이었어요.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에서 얇은 옷만 입고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건 아마도 성경, 구약 성경 두루마리였을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장면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추위를 타고 외로움을 느끼고 친구가 필요하고 책이 그리운 평범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특별했어요.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갈구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성경을 붙들고 싶어 했으니까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죽는 날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을 해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했거나 박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데 이 사람의 역할이 컸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기가 복수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고 복수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립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 공로를 다른 사람이 가로채고 저는 오히려 비난을 받았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당장 대들고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분이 아시니까. 그리고 묵묵히 제 일을 했죠.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의를 세워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수는 더 큰 악을 낳을 뿐이거든요. 용서와 맡김,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재판 때 아무도 바울 편에 서주지 않았대요. 증인도 없었고 변호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다들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바울과 함께 있다가는 자기들도 잡힐까봐 말이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법정에 홀로 선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주변엔 적들뿐이고 친구는 하나도 없고 그 외로움,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용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숨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부활 후에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버린 사람, 배신한 사람, 외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상처는 오래가고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망과 분노가 내 마음을 갉아먹거든요.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주님은 곁에 계셨어요. 친구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바울은 홀로 법정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그 옆에 서 계셨어요. 나를 강건하게 하심. 바울은 혼자 힘으로 법정에서 변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재판정이 설교의 무대가 된 겁니다. 황제 앞에서, 고위 관리들 앞에서,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표현은 아마도 사형을 면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이 유예된 거죠.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다음 재판에서는 사형을 당할 거라는 것을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됐으니까요. 로마의 법정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고위층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좋은 상황뿐 아니라 나쁜 상황도 사용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도 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죠. 처음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분이 제게 인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신 거예요. 저는 그분께 위로의 말을 건넸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퇴원하던 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교회에 나가보려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병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분을 만날 수 없었겠구나 하고요.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바울을 지탱했어요.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곧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믿음, 이 땅의 고난은 잠시뿐이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린다는 소망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이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몸은 약해지고 병은 늘어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건 여행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집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일 뿐이죠.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오랜 동역자들이었어요.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도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했던 부부죠.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돌봐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기 두려워할 때 그는 용기를 내서 찾아왔습니다. 이 이름들 하나하나에 사연이 있어요. 함께 웃었던 추억, 함께 울었던 순간, 함께 기도했던 밤들.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혼자 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죠. 도와준 사람, 위로해준 사람, 함께 울어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동반자였어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들께는 직접 감사를 표하고 이미 떠나신 분들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드로비모가 병들었다는 소식.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도 드로비모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때로는 병을 고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고침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른 거죠. 드로비모는 병들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도 그를 버리지 않고 돌봐주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랑은 계속되고 믿음은 유지되고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선을 행하고 계시니까요. 내가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오면 항해가 불가능해요. 지중해의 겨울 바다는 너무 위험하거든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오지 않으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긴박함이 느껴지죠? 어서 오라. 늦기 전에 오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해야 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한 가지 후회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세대 남자들이 그랬잖아요. 속으로는 사랑하면서도 말로 표현하는 걸 쑥스러워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실 때 저는 매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작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날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야 겨우 그 말을 했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곧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행히 그 말을 전할 수 있었지만 더 일찍, 더 자주 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남아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겨울이 오기 전에 하세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에베볼로와 뿌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까지 바울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전하죠. 이게 사랑이에요. 기억하고 챙기고 관심을 갖는 것.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해요. 특히 외로운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주변에 밀려난 사람들을 말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혼자 앉아 계신 분, 요양원에서 방문객 없이 지내시는 분,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홀로 사시는 분.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어요. 펜을 놓습니다. 편지가 끝났어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나빠도,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두렵지 않아요. 그분의 손을 잡고 가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은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선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축복.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마칩니다. 간결하지만 강력해요. 화려한 문장은 없지만 진심이 느껴져요. 이게 바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의 마지막 편지를요. 그런데 이 편지에는 슬픔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쁨과 확신과 감사가 넘쳤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까요.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바울처럼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승리의 고백을 하고 싶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진 달리기를 계속해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명이 있어요. 젊은 세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 말입니다.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관심 어린 전화 한 통. 이 작은 것들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해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칼로 목을 베는 형을 받았죠. 그날 바울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고 눈에는 기쁨이 있었대요. 사형 집행인조차 놀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하고요. 칼이 내려오는 순간 바울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 천국으로 갔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영원한 집으로 간 거예요. 그의 몸은 땅에 묻혔지만 그의 말씀은 살아남았어요. 그가 쓴 편지들은 성경이 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믿음의 유산, 사랑의 흔적,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거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본받을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충실하게 삽시다. 내일을 위해 잘 준비합시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바울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를 주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제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신앙 간증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